여러분 잘 기도해 주셔서 이틀 전에 이틀 전 밤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알마티 갔다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이제 한국에 잘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제 인생의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사건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과 함께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두 번째 광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지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할 텐데요. 본문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9년 전이었던 건 정확하게 계수를 해보니까 이제 9년 전에 이스라엘은 한 10여 차례 지금까지 다녀왔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 캄스쿨 학생들 인솔자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 10박 10일 이렇게 인솔자로 갔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간 거는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갔을 때 인생의 방향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9년 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2, 31 요때 32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제 인생 앞에 두 가지의 선택이 기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좋은 후원하시고자 하는 분이 나타나셔서 제가 그때 당시에 신대원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좋은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를 굉장히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어떤 분께서 5년 동안 전체 생활비 또 학비 비행기 티켓까지 다 제공을 해주겠다. 뭐 사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기회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도와주시겠다 그러고 또 갔다 와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큰 돈을 주겠다 이런 제안이 제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강남 이 지하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 앞에 이제 아내는 첫째 아이를 이제 임신해서 뭐 그때 아마 갓난아기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부르심을 놓고 진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스라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같이 간 이제 뭐 비슷한 친구들 또 사역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이런 젊은 그룹들이 차를 빌려서 뭐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8, 9일 동안에 아침에 눈 뜨면 선교사님 집에서 이렇게 빌려주셨기 때문에 같이 밥 해 먹고 또 이렇게 방에 2층 침대가 있어가지고 4명씩 자면서 뭐 이렇게 그냥 같이 기도하고 아침에 예배하다가 오늘 어디 가보자 그러면 그냥 같이 차 타고 가고 뭐 이런 그런 모임이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여정을 갔던 분들하고 아직도 좋은 관계들이 유지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갑자기 모두가 우리가 아침에 유대 광야를 가자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이제 네게부 사막을 찍어놓고 그냥 무작정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해가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사해쯤에서 먹던 1.5리터 페트병을 물을 다 비우더니 사해 바닷가에서 물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사해 물 귀하니까 뭐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나 그랬더니 다 차에서 내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차장 그 도로를 가다가 잠깐 이렇게 파킹랏에 세워놓고 그 차로 라이트를 켜놓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형제들끼리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언제 봤다고 언약을 맺습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서로 이렇게 만난 뭐 같이 밤 잔지 이제 3, 4일밖에 안 됐는데
이제 뭐 다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소금물 떠놓고 소금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이제 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제 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강하게 주신다고 그러시면서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 소금물을 우리가 다 비워야 된다. 이 1.5리터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사해의 소금물은 일반적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소금물이 아니에요. 이 소금의 염도가 38%, 40%가 되기 때문에 그 먹으면은 안 됩니다. 예, 먹으면 안 돼요. 예, 몸에서 그냥 탈수 증상도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나는 내가 얼마나 우리 같은 형제들을 사랑하는지를 한번 물병이 돌 동안에 다 먹을 때까지 이게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한 바퀴가 돌기 전에 다 마셔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뭐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그분이 그런 갑자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당황스러워하면서 어찌할까 이제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하여튼 목사님이 제안하신 목사님이 한 3분의 1을 쫙 먹고 화장실로 뛰쳐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남았는데 뭐 다들 쭈삣쭈삣 하다가 뭐 다 마셔야 되나 보다 이렇게 분위기가 돼가지고 뭐 첫 번째 주자가 한 3분의 1 먹었는데 혀만 딱 대고 이러면 넘겨주면은 너무 좀 이게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각자 이제 소금물을 다 마시고 화장실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고생하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고민이 있으니까 진로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내가 좋다고 뭐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사실 뭐 생각할 것도 없죠. 기도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다 그러면 뭐 여기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가야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싶었어요. 어느 길이든 주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가야 어려움이 올 때 버틸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인생길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생이 어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을 믿으면 브로드웨이 같이 인생길이 그냥 확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인생에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자가 만들어 놓은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생에 어려움이 오지만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주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는 그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경영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는 인생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의 설계 도면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 인생은 스펙으로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인생은요 나의 노력과 열심을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그게 아래로건 위로든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사이즈로 하나님 불러내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인생의 20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제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미 그때가 믿음의 여정을 제가 걸어가기로 고백한 지 한 7, 8년 정도 되는 한 8, 9년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어떻게 주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고민거리 가운데 이제 광야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죠. 그리고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선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곳으로 내가 와야 되는구나. 이 강남에 지하에. 그때 당시에 여기는요 이런 공간이 아니었고 여기 방이 8개였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방이 8개였고 각 격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터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 마음을 먹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 이제 무대를 2주간 만들었어요. 나무를 사다가. 그리고 목요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9년, 8년을 지내다가 보니까 저도 어느새 이곳에서 30대를 다 보냈습니다. 이제 한국 나이로 41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아이도 3명이 더 태어나서 자녀도 하나님 많이 주시게 되었습니다. 또 홀리튜브라고 하는 사이트도 열게 하셔서 많은 전 세계의 중보자들을 기도의 동역자들로 붙여주셨고
제가 얼굴은 다 모르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 2,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 현장에도 제가 여러분의 일일이 한 명 한 분의 사연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지난 8년 동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저에게 주님이 요청을 하셨고, 저는 순종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뭐 기도원의 원장님들이 하시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태극기 걸어놓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금식하시고 하는 거는 기도원에 정말 뭐 할머니 원장님들 계시잖아요. 정말 맨날 그냥 기도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30대인데 무슨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거룩한 문화의 회복을 위해서, 거룩한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30만 명의 하나님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만이라는 단어를 꺼낸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제 생각으로는 아니 여기에 뭐 이 공간 자체가 이미 방이, 여러분 앉아 계신 곳이 다 방이었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쪽 보고 설교를 했는데 여기에 의자를 깔아보니까 50개가 깔리는 거예요. 이쪽 면으로. 그런데 제가 당시 생각할 때 누가 이 강남에 평일에 50명이 어떻게 올 수가 있냐. 제 당시의 개념과 생각으로는. 아니 뭐 내가 아는 분도 50명이 안 될 뿐더러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여기 오라고 내가 할 성격도 아니고, 오라고 한들 제가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여기에서 뭐 기도를 한대요, 평일날. 그런데 오라고 문자가 오면 나는 갈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은 갈 것 같아요. 뭐 친구니까. 그런데 2번은 안 올 것 같아. 그때 당시 제 생각에. 그래서 이 공간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넓게 느껴지는지 그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세월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나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라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처음부터 제가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려고 하니까 나라를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계속 말씀 읽고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왜 만드셨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하나님 왜 세우셨습니까? 한 개인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물며 한 민족을 세우실 때에는 주님의 계획 없이 세워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그냥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살고 세계 1등 국가 되고 뭐 국가 소득이 올라가고 뭐 산업이 올라가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이 땅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데는 너무 많은 역사적인 왜곡과 오류와 정보의 잘못됨과 학교 교회에서 받았던 잘못된 지식과 이런 것들이 막 덮여 있으면서 초기 3, 4년 동안 이 나라의 부르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저도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찾아나기 시작을 했죠. 그 찾아간 내용의 결론판 같은 게 저희가 출간한 헤리티지 같은 책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왜 세우셨느냐, 이 나라의 비전이 어디 있느냐, 이 나라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나라의 화두로 팍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의 이 국가가 이런 정치적인 혼돈의 상태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나라 위해서 그때 제일 많이 울어봤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울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탄핵 선고가 선포되는 거를 기도의 중간에 경험을 그때 하게 됐죠. 그리고 너무 이제 마음도 힘들고 그때 당시 제 심정에는 아니 이렇게 주님 아니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든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결론이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난다 그러면 주님 나는 이제 접고 나는 이 나라 뜨겠습니다. 이 나라에 내가 왜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막 이런 이제 제가 이 불평의 마음으로 이민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선명하게 성령님께서 너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뭐 지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말 안 들으면 혼난단 말이에요. 그 이제 혼 나보면 압니다. 싫은데 수학 숙제 하기 싫은데 엄마가 뒤에서 팔짱 끼고 있으면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가면 등짝을 맞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혼나보면 알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혼나봤기 때문에 20대 때 순종 안 했다가 이제 불평인 거죠. 이빨 꽉 깨물고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러시나, 딴 사람 불러다가 여기서 하라 그러지 왜 싫다는 나를 같이 붙잡아 놓고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가 하고, 이제 불평이지만은 뭐 기도에 또 어떻게 그런 불평의 감정을 내색을 하겠어요. 혼자 기도할 때 이제 저는 여기가 꼭 감옥 같은 거예요, 마음에. 뭐 감옥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말 내가 의무감으로 나라가 회복만 되면 난 뜬다, 그러면은 나라가 회복만 되면 그 열심히 또 기도했으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뭐 별 욕을 제가 다 얻어먹고, 그 저희 같은 이런 40대 또 50대 분들은요,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한 60 정도 되셔야 막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의견들이 달라요. 이 세계관도 다르고 국가관도 다르고 정치관도 다르고, 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라이트하우스의 등대 L, 그런데 계속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제 이제 대학원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거기 그 라이트하우스는 스펠링을 바꿔야 되지 않냐? L이 아니고 R 아니냐, R. 그 우파의 집 아니냐 너희는, 막 이렇게 이제 저를 약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이제 정말 기적같이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그 자유민주주의가 막 이렇게 법치주의가 막 그냥 막 훼손이 되다가, 국가의 정체성이 막 훼손이 되다가 가까스로 그냥 턱걸이 하듯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날 펑펑 울고, 또 이제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주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제가 진을 다 뺐습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느라 그동안 마음 졸이면서. 근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 뭐 그냥 지키고 있는 거죠. 이게 세월이 계속 지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올해 저는 이제 6월, 7월, 8월도 작년에 기도원을 구입하라는 마음 줘서 구입하자마자 3개월 동안 거의 양평에 있으면서 그때 얼굴 시커매진 게 아직도 지금 시커매져 있는 거 타가지고, 그래서 그때 리모델링 다 하고 캠프 다 치르고 있는 중에 하필이면 양평에 100년 만에 폭우가 와가지고 그 기도원 들어가는 다리가 무너지는 현장을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제 앞에서 다리가 무너졌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죽을 뻔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뭐 저 앞에서 한 5m 앞에서 다리가 무너졌으니까 제가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이고 비가 이렇게 많이 와고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뭔가 뻑 하면서 다리가 떠내려가는 거를 제가 놀래지도 않고 놀랄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그런 장면을 태어나서 처음 봐가지고 다리가 없어지는데 몇 초 만에 그거를 찍고 스태프들한테 가서 야 다리가 끊어졌어. 그리고 영상을 보여주고 며칠 지나고 놀랐어요. 그때는 이제 그 상황을 수습을 하고 중학생들이 100명이나 지금 캠프하고 있는데 얘네들 안전하게 집회도 마무리해야 되고 하니까 제 책임감 때문에 그러니까 한 며칠 지나서 몸살이 나더라고요. 놀란 게. 그렇게 하고 작년에도 이제 10년 만에 사역한 지 기도원에서 이제 안식월을 갖게 된 거죠. 한 달 안식월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기도원 들어가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애들하고 레고랜드 한번 가지고 못 놀았으니까, 그리고 그냥 양평에 그냥 모닥불 그 나무 한 마대 사가지고 밤마다 그냥 모닥불 펴놓고 애들 자고 나면은 그냥 불 앞에 성경책 펴놓고 뭐 기도를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
이제 마흔밖에 안 됐는데 삶이 좀 무겁습니다. 제 어깨 위에 지어져 있는 책임감도 무겁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동시간대 몇만 명씩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맞는지, 너무 사역은 많이 밀려 들어오고 해야 될 사역은 많고, 근데 정말 이렇게 내가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맞습니까? 라고 이제 그냥 주님 앞에 모닥불 앞에 머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그냥 한 단어를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3주쯤 됐을 때. 그게 두잇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두잇. 근데 참 그 하나님은 왕이셔가지고요. 왕은 말로 통치하잖아요. 말로. 왕이 여러분 실제 막 농사 가가지고 막 모내기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연출을 하는 거지. 그 사진 찍으려고. 왕은 말로 하는 거예요.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요, 내 말로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세인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죠. 그런데 두잇이라는 말이 제 안에 들어오는데 그 단어 안에 이미 출간될 두잇의 양의 정보가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우리가 여러분 빛이 딱 조사돼도 그 안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기 에너지건 어떤 에너지건 전환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파워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만물이 그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 개념이. 아니 어떻게 뭐 빛이 있으란다고 빛이 있고 뭐 그냥 말하는데 뿅뿅뿅 무슨 뭐 마술처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의 권세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땅에 우리가 대통령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대통령이 말하면 이 나라에 영향이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끼치죠. 어떤 식으로든 끼칩니다. 왜?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열방의 왕이시기 때문에 말함으로 에너지가, 역사가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모닥불 앞에 있을 때 주님께서 두잇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회복이 돼서 12월 달에 열심히 막 12번의 강의를 하고 이제 책이 나오게 됐죠. 책 나오고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영문판 책도 나오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제 계획에 그 안식월 하러 들어갔을 때는 12월 달 사역 계획도 없었고 1, 2월 달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고 싶었던 것이지 막 사역 계획을 하고 뭐 막 뭔가를 제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나는 조금 어떻게든 쉬고 싶다 이런 좀 게으른 성향이라 가지고. 그런데 책이 또 나오고 뭐 책이 또 막 교보문고에서 1위를 하고 막 교회에서 또 집회들이 많이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1월, 2월, 3월 달 거의 못 쉬고 올해 다 달려오게 된 겁니다. 달려와서 제가 이제는 정말 나에게 주님하고의 좀 정리가 필요하다. 내가 10년을 달려왔는데 내가 또 한 번의 10년을 지금과 같이 내가 열심히 해왔지만 내 중심 안에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하는 게 아닌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완벽하게 정렬되고 싶은 그 갈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분주하다 보면은 사역이 너무 많다 보면요 그냥 사역에 사역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저는 그런 단계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스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업도 여러분 탄력 받아가지고 돌아가면요 사장 입장에서 스탑 버튼을 못 누릅니다. 스탑 버튼 누르면 데미지가 너무 커요. 너무 그 이후에 다시 엑셀을 밟았을 때 이게 돌아갈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염려. 뭐 갑자기 막 사업이 잘 되고 되면 갑자기 스탑 버튼 눌러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뒷감당합니까? 그래서 회장님들이 멈추질 못하고 계속 커져가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어느 순간 뒷정리가 안 되고.
인생의 매듭을 못 짓는 거죠. 한 텀의 마무리를 못 짓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역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탄력이 붙기 시작을 하면 뭐 전 세계에서 집회 요청 오죠, 면담 요청 오죠, 뭐 기도 제목 주죠, 뭐 강의할 거 많죠, 뭐 기사 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할 게 좀 많습니까? 거기다 제가 수학 회사까지 5년 동안 경영을 해왔으니 뭐 중간중간에 뭐 세무사 만나야 되죠, 뭐 법무사 만나야 되지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오만 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인생이 뭐 사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애들은 집에 가면 항상 놀아줘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5년째. 그래서 야 아빠 언제 안 놀아줬어? 그럼 언제 놀아줬어? 맨날 이 얘기만 이렇게 하면서 애들은 자라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한 텀 주님 앞에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제 안에 계속 이 좀 매듭 짓고 싶은 마음, 제 중심 안에 그런 게 제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기간 가운데. 그런데 6월, 7월, 8월에 그래서 저는 여름에 막 사역 엄청 들어오는데 정말 내가 기도하고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다 아무도 안 잡았어요. 그렇게 안 잡아도 사역이 많았었어요. 최대한 외부 사역을 안 잡아도. 그리고 있는데 6월, 7월, 8월에 또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제가 더 무거워진 거예요, 옛날 기도보다. 회개에 대해서 3개월 동안 하라 그랬는데 솔직히 제 영성으로 3개월 동안 회개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 입장에 대해서 여기에서 여러분 몇만 명 보는데 회개라는 주제 가지고 3개월 동안 기도 제목을 뽑아내야 한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잠이 오겠는지. 똑같은 말 계속 할 수도 없고, 도대체 뭐 회개도 뭐 적당히 해야지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개월 동안. 그런데 나라의 죄에 대해서 막 아니 제가 지은 죄도 아닌데 뭐 내가 내 죄 회개 안 받고 천국 가면 됐지, 무슨 나라 죄까지 민족 죄까지 내가 예수님이냐고. 주님 제가 이제 막 나라의 죄악에 제사장적인 기도, 너가 주님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도대체. 이제 저는 그런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또 하라 그러면 안 하면 혼나니까. 예? 안 하면 혼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이빨 꽉 깨물고 또 어떤 때는 또 밥도 먹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막 스태프들은 기도회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데 저는 또 금식하라 그러니까 막 방에 들어가가지고 입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왜 밥도 못 먹게 하시고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식돼야 기쁨이 있지. 금식해라 2주 뭐 이러면은 뭐 맨날 금식을 합니까 주님. 그래서 제가 살이 쪘던 이유가 또 금식 시킬까 봐. 뭔가 분위기가 있잖아요.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싶으면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때 안 먹어놓으면 또 굶어야 돼.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니니까 웃으면서 듣는 거지.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응? 그러니 막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자, 이런 이제 그런 생각으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제가 인생 최대 몸무게를 올해 찍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6월, 7월, 8월에 용서 기도, 그 다음에 매듭 7월 27일 날 또 나라 위해서 너 정말 기도해야 된다. 이 나라 얼마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안하죠, 여러분. 이 나라가 원래 여러분 엄청 큰일 일어나기 전에 편안한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 한번 역사를 공부해 보시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의 직전의 국제 정세를 한번 지정학적인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아시아의 역사는요, 이게 어떻게 답이 없는 시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유럽사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100년사만 정리해봐도 알아요. 지금 한 세계 한 220개 국가가 있죠, 여러분. 220개 국가가 있는데 220개 국가가 100년 전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태초부터 막 나라와 민족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 같은 걸 한번 펴보면은 이상하죠, 나라가 국경선이. 나라 국경선이 이상해요, 여러분. 그냥 누가 자를 가지고 짝짝 그었어. 아프리카 나라를 봐요,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라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서구 나라들이 1차 대전 종결 짓고 식민지 국가들을 재정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그냥 그 나라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아니고 공청회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도자 둘이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세계 지도 펼쳐놓고 야 자 가지고 와봐 쭉 그어. 그게 여러분 국경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를 잘못 그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 나눠져.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민족 여기 한 4천만 명 살고 있는데 그걸 몰라. 자 끊는 지도자가 영국에서 프랑스의 지도자가 총독이. 그래서 그냥 밥 먹으면서 야 이거 니네가 여기 갖고 우리가 이거 갖고 우리가 승전 국가니까 이거 서로 분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자를 일단 가지고 와봐. 쭉쭉쭉 긋고 컴퍼스 바둑알처럼 여기 니네가 칠해. 네가 가져가. 그리고 여기 나라 이름 정해주고 거기에 있는 우리의 대변할 수 있는 애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민족이 4개로 분리돼 있어. 그리고 그 나라는 나라도 안 생겨주고 그런 게 크루드족 같은 사람들. 크루드족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조선에서 여러분 일제 치하 들어왔다가 일제 치하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막 독립운동 하다가 여러분 일본이 핵 맞고 이제 미군정 소련 군정 들어가는데 그냥 미국이 그냥 여러분 소련하고 자기들끼리 뭐 대통령도 아니야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관여할 만한 그때는 우리나라의 역할도 아니고 대령 정도 되는 애가 와가지고 그냥 여러분 줄 긋고 가는 거예요. 38도에다가 그냥 줄 쫙 끄어. 그리고 야 우리 서로 합의 보자. 여기 내려오지 말고 여기 올라가지 마. 내려오면 서로 전쟁이야. 그리고 또 미국이 뭐 하는 걸 그전에는 H-9 그냥 끄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통치권 안에 들어있는 일본에다가. 우리는 안 들어갔죠 그 당시에. 그게 우리가 지난 몇십 년 전에 100년도 안 되는 역사의 사건인데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이 뭐 의논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는 아주 냉혹하고 냉정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미국 성적이 흔들어도 미국은 미국 중심으로 선을 끊는 것이지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기여를 했으면 배려를 해주는 거겠죠. 또 국제사회는 기여했다고 꼭 배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쓰고 버리는 게 그냥 냉혹한 국제 정세예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하면 여러분 미국이요 아시아에다가 자를 대고 선을 다시 끊는 시대예요. 다시 선을 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요 100년 전에 선 끊을 때는 우리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선을 끊어놓고 그냥 들어온 겁니다. 서방 세계들이. 그런데 지금은 별장에다 불러놓고 선 끊는데 같이 좀 너도 한번 참여해 볼래? 그러니까 이 한반도 역사 6,000년 역사에 세계 1등 국가와 함께 전 세계의 지배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데 우리 지도자가 일본 지도자와 같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선 끊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얼마 전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그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여러분 장례 중에 그냥 급하게 마무리 짓고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 뭐 별장 가가지고 여러분 뭐 햄버거 먹으려고 지금 별장 가겠습니까? 좀 미룰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미룰 수도 없을 만큼 너무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영국이 아프리카 선 그을 때 당시에 3차 산업으로 들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천년 자원과 석유입니다. 프랑스가 왜 지원이 안 됐습니까? 영국이 왜 지원이 됐습니까? 100년 전에 훨씬 더 군사적인 규모나 이 파워는 프랑스가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의 해상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프랑스가 영국한테 빼앗겼던 거예요, 당시에. 해상권. 왜? 세계 1위 국가가 되려고 그러면 길을 지배해야 됩니다. 길을 지배해야 돼요. 도로를.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세계 패권 국가였을 때 어떤 단어가 있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도로를 통제해야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자원을 통제해야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의 도로가 뭐냐? 육로하고 해로예요, 여러분. 당시 1차 대전 터질 때에는. 그리고 3차 대전에 진입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핵심 자원은 석유입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석유가 추정된다. 그러면 그냥 국제사회 선이 쭉쭉쭉 바뀌어. 그리고 석유가 제일 많이 있는 중동 지역에서부터 유럽까지 가지고 오는 그 해상 지배권이 패권 국가의 핵심이었던 것이고 그 3차 산업으로의 질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유럽 전체는 1차, 2차 세계대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정 체제에서 급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대 자체가.
여러 형태의 시대로 그렇게 급변을 하고 그 여파가 극동아시아까지 밀려와 가지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막 들어오는데 우리는 몰랐던 거. 조선이 잠들고 있었으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알지도 못했고 그때 뭐 삭감 메고 여러분 상투 메고 뭐 항소하고 무슨 뭐 머리 자르냐 마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서론 노론 뭐 이런 싸우고 있을 때인데 그 우리의 세계관하고 전혀 다른 문명의 세계관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던 때가 120년 전, 140년 전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70여 년 전에 끄어졌던 2차 대전 끝나고 그 라인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감사하게 이 소련하고 미국이 한 8개로 나눠 놓지 않고 그냥 여러분 별로 그때 신경도 안 쓸 때라 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냥 여러분 대충 끄어 놓은 거예요. 그냥 정말 대충 끄은 겁니다. 대충 끄었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엄청난 이게 어려움으로 아직까지도 각인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 뭘 하느냐? 그 선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38선을 바꾸겠다는 거죠. 미국의 의도가. 엑시스 9, 신 엑시스 9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북한 전체를 한반도로 편입시키겠다. 이게 지금 미국의 의지입니다. 국제사회를 향한.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가 무슨 내피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워싱턴 DC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본이요 얼마 전에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하기 시작한 미국, 일본의 지도자가.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일본은 지금 미국 말 잘못 듣다가 찍혀가지고 30년 동안 지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다시 끄을 때 잘 보여가지고 대만에서 빠져나오는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얼마만 먹어도 일본은 30년 동안에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고 다가올 30년을 먹고 살 먹거리가 복구되는데 무슨 말을 못해요, 여러분. 립서비스로. 미국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원하는 게 한반도의 통일이야? 오케이, 우리는 그것도 원해. 할 수 있어요. 속마음은 원치 않지만 가까운 국가가 강대국이 되는 걸 뭘 원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미국의 의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편입시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가 똥줄 차가지고 막 난린 거 아닙니까 지금. 소련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딜하고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혈맹 뭐 피를 나눈 국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먹고 살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은 혈맹이고 동맹이고 일단 내가 살아야지 뭐 나중에 재동맹을 맺든지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를 하든지 하지. 그러니까 중국도 여러분 이제 북한 못 지켜 여러분. 중국 자체가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뭐 북한까지 어떻게 지금 뒷수습해 주냐. 그러니까 손절 우리부터 살아야 돼 해서 지금 중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 무너지고 있어요. 경제도 무너지고 있고 다 무너져요. 그러면 무너지면은 결국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내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그러니까 중국의 선택 포인트는 결국 극단적인 상황을 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이 몰려가고 있어요. 그걸 미국도 알고 붙을 때 붙더라도 힘을 쫙 빼놓고 붙어야 이기니까 세계 1등 국가는요, 도전하는 국가는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지만 지배하고 있는 국가는 가능성 때문에 전쟁하지 않습니다. 확정된 미래를 확정 지으려고 마침표를 찍는 게 세계 1위가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도전자 중국 입장에서는 옵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걸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결론을 내놓고 시작을 하는 게 미국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시아에 다가오는 이 먹구름이 오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터질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급변하는 시기 가운데 뭐 이런 걸 다 뭐 알고 앞으로 세상 돌아갈 거 다 알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렬되지 않으면요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국제정세 박사가 뭐 천국 갑니까, 여러분? 예수 알아야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뭐 전쟁을 예측을 한다고 여러분 그럼 맞추면 뭐예요, 여러분? 어차피 전쟁 나면 다 죽는데. 뭐 여러분 아시아에 전쟁 날 것 같다고 여러분 이 나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생활 여건과 언어가 다 여기 한국어권인데 또 안 나면 어떻게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은 홀리 투브 와서 욕을 왕창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 안에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갈망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성령님께서 6월, 7월, 8월에 매듭 지어라. 내가 이 나라를 복주기 원하니까 너희가 잘 감당해라 해서 다 이제 숙제 다 하고 저는 그 올 2월에 1월에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대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때문에 섬나라 같이 사니까 우리 세대가 차 타고 막 걸어가지고 무비자로 해외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비행기 타고 가거나 아니면 배 타고 일본 가거나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유럽이나 중앙아시아를 가보면 엄청나게 땅덩어리도 커요, 여러분. 거기다가 국경이 막 수십 개 국계랑 이게 맞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데는 여러분 국경 표지판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유럽에서 체코에서 독일 가는데 폴란드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냥 2차로에 야, 정말 광활한 평지다 이러고 와 이러고 그냥 드라이브를 하는데 그냥 갑자기 외국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폴란드로 진입을 하셨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조심하라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야 폴란드 들어왔나 봐. 폴란드 언제 폴란드 이정표도 없냐 어떻게 뭐 검문소는커녕 그러다 보니까 또 독일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차 타고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체코에서 빌린 차 영국 가서 그냥 반납하면 돼요, 여러분. 렌트카 회사도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중앙아시아를 딱 갔는데 카자흐스탄에 이 다 붙어 있고 이 나라들이 러시아도 붙어 있죠, 우즈베키스탄 붙어 있죠, 또 저기 지금 전쟁 나고 있는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밀려와 여러분 피난민들이. 우리는 지금 여러분 똑같은 2023년을 살고 있어도 지금 그 나라 그 동네 여러분 1년째 전쟁 중입니다. 1년 넘게. 지금도 여러분 밤마다 폭탄이 터지고 탱크가 터지고 드론이 터지고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냥 아내들은 아이들과 함께 가슴 졸이고 있고 사망자 통보받으면 엉엉 울고 있고 이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지금 남의 나라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6.25 전쟁 같은 게 지금도 여러분 지금 비행기 타고 8시간만 가면 일어나는 그 동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언론에서 이제 너무 피로도가 높아져서 리얼하게 보도를 안 해줘서 그렇지 지금은 폭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 더 커지고 있어요. 더 지저분해지고 있고 전쟁 파워가 규모가. 거기다 그 전쟁에 지금 북한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폴란드까지 우리나라 군 무기를 막 사가기 시작을 하고 폴란드까지 북한의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럽 전체 나토가 막 흔들리고 있고 난립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에 요동치는 정세가 지구 전체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러시아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전시가 터졌고 막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한반도가 껴있는 거예요. 핵의 중심 가운데. 왜냐하면 여기가 에너지가 다 지금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 유럽 국가들이 한반도에다가 깃발을 꽂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참여하자. 동맹이 새롭게 막 형성되고 큰 전쟁을 앞두고 편먹기가 막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여러분 어느 하나 총매제 빵 터지면은 전 세계가 달라붙습니다. 3차 대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죠. 성경대로라면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3차 대전 터집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만 돼요. 이게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보면 국제정세의 힘의 불균형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을 치고 들어오는 국가만을 비난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징계의 수단으로 외세들의 짓밟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나의 백성이 내 앞에 바르게 정렬되느냐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카자흐스탄을 갔습니다. 갔더니 뭐 70개 국가, 67개 국가의 76개 해외 유대인들을 귀환시키는 센터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원래부터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했던 나라가 생긴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가 다시 집단 이민을 통해 가지고 건국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민을 하는 기관이 그 주이시 에이전시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 세계 76개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전 국민의 70%가 물론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현재 이스라엘 국민의 70%가 이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안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궁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기관을 해외 어떤 단체나 NGO나 기관이 후원할 이유도 없고 그동안은 그리고 후원을 받아준 사례도 없었고 오픈된 일도 없었는데
전 세계 76개 지소 최초로 한국 교회가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가보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이 센터가 중앙아시아에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많이 오질 않으니까 조그마한 연락사무소 같이 있었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실제로는 여기보다 자그만한데 막 줄이 여러분 복도까지 막 서가지고 막 전쟁통에 이 피난 나온 피난민들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앞으로 카자흐스탄이 한국 선교의 중심 국가로 이제 하나님 급북상시킬 텐데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뭔가 해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뭐 말에도 붙일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니네 이렇게 도와줬는데 우리가 너를 우정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니네도 우리 편에 서줘야지. 우리 통일을 너희도 뭔가 기여해줘야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만큼이지만 그래도 뭔가 뭐 말을 붙일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해외에 있는 76개 센터 가운데 외국 교회, 외국인이 풀로 지원하는 첫 번째 센터가 되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나눴고 얼마 안 되는 시간 가운데 796명인가 하여튼 그분들 여러분들이 다 후원을 약정해 주셔가지고 제가 후원금을 보내드렸고 이번에 오픈을 하고 온 거예요. 그 갔더니 랍비부터 시작해서 뭐 영사부터 시작해서 이거 도장 찍어주는 분들 다 오셔가지고 이제 너무 이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의 목회자가 이걸 다 공개적으로 다 밝히고 아예 그냥 현판에다가 걸어놓고 한국의 목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통파 유대인 랍비들이 여러분 그걸 허용을 안 해요 원래는. 그런데 어떻게 하여튼 전쟁 중에 마음들이 다 유순해졌는지 랍비가 와가지고 다 고맙다 그러고 그냥 여러분 악수하고 원래 진짜 정통파 그런 여러분 랍비들은 이방인하고 손도 안 잡는단 말이에요. 손 잡으면 또 가가지고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막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 제가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가가지고 그 개소식을 하는데 이제 현판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온 분들하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이제 중앙아시아 6개 국가의 총 책임자입니다. 근데 막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막 해주고 또 이쪽 분은 영사분이시고 6개 국가 비자 찍고 다니시니까 맨날 책가방 들고 비자만 찍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근데 다 오셔가지고 현판식하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또 우리가 입구 들어갈 때 커팅식도 하고 뭐 그 저거 잘라가지고 저 뒤에 뭐 하나 만들어 주셔서 제가 갖다 놨어요. 그 리본을 잘라가지고 그 다음 또 보여주시면 그리고 이제 뭐 약정하신 분들 이름도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서 해놓고 이게 다 하고 그 다음 사진도 찍고 한국 목회자 뭐 카자흐스탄 협의회 선교사 대표님도 오시고 해서 다 우리가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다 지었는데 사실 저는 오로지 제 마음에 지금 관심은 솔직히 카자흐스탄의 알리아 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감격스럽지.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사진은 내가 다 찍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다시 정렬되고 싶은 그 갈망, 주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앞으로의 남은 내 인생을 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거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해 제 마음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 끝나려고 하는데 이제 학생들하고 부모님들이 지난 2월에 갔을 때 만났던 분들인데 이번에 애들이 다 공부해가지고 이스라엘 들어갔는데 다 다음 주에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저희들한테 감사하다고 한 40명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강당에. 저는 뭐 한두 명 간증하고 사진 찍고 빨리 호텔 가가지고 나는 기도하고 이스라엘 다음날 출국해야 되니까 가야지 이런 마음인데 한 명 한 명 이제 간증을 하는데 카자흐로 하면 러시아어로 통역을 하고 러시아를 또 영어로 통역을 하고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하고 이걸 여러분 40명을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시차도 적응이 안 됐지 몸은 지금 저 마음은 기도하려고 딴 데 가 있지 근데 이 40명에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간증을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나 저는. 근데 또 나 때문에 저러고 와 있는데 내가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표정 관리하면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신명기 28장 말씀이 살아서 제 앞에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저주를 동시에 딱 두고 선택해라.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거하면 너는 무조건 복받아.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뭘 하든 내가 무조건 너를 복 줄 거야. 그런데 너가 나를 떠나? 그러면 너가 나를 피해서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끝까지 지구까지 쫓아가서 너를 찢어버릴 거다.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가 뭐 어떤 식으로 머리를 굴려도 내가 무조건 너를 그냥 처절하게 얼마나 리얼하게 돼 있냐. 너가 너의 자녀의 살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저주할 것이고 살 뜯어 먹는 걸로 끝나지 않아. 그 뼈를 개들이 핥을 것이야. 그리고 그 뼈를 수습도 못하게 해줄 거야.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 일어납니다. 하나님 떠났을 때 자녀를 삶아먹고 뼈들을 개들이 핥고 뼈 수습도 못하는 절망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또 신명기 뭐라고 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내게 돌아오면 나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내 백성을 다 다시 끌고 모을 거야.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택해. 나를 예배할지 나를 떠날지 너희들이 결정해. 이게 신명기 28장 줄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내가 간증을 듣고 있는데 살아서 떠오르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비한 언약의 손길 가운데 얘들 몰라요 여러분. 세속화된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이라고 다 종교적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얘네들 지금 왜 가느냐. 그 동네에 있으면 전쟁 끌려가니까 그 동네에 있으면 미래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가면은 히브리 대학도 있고 텔아비브 대학도 있고 조금 더 선진적인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 동네 신분보다는 유대인 신분으로 국제사회에 취직하기도 좋고 먹고 살기도 좋고 하니까 젊은 애들이 어떻게든 공부해가지고 비자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정착해서 세상적으로 한번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 후진국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떠나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막 고맙다고 부모들이 막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득보자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한국에서 한국은 알지만 왜 우리 애들을 도와주냐, 우리나라를 왜 도와주냐,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제 막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명기 28장이 살아서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내 눈앞에서 알지도 못하는 저 유대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갑자기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냥 우니까 그 부모님이 드디어 이제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우는 줄 알고 같이 우시는 거야. 이분은 우는 이유가 달라요 여러분 서로. 이 유대인 부모는 이제 자기의 간다는 간증 듣고 제가 우는 걸로 알고 울고 있는 거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살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고 울고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옆에 있는 분은 유대인 부모가 우니까 또 감정이 전달돼서 같이 또 부모들끼리 울고 있는 거고, 울음바다가 되고 그날 잘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스라엘로 갔죠. 이스라엘 갔는데 뭐 사실은 그 뭐 비행기도 띄우고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헌금도 하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그 가가지고 그냥 은혜를 누린 거죠.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그 은혜를. 그 이제 이스라엘도 갔더니 그 코로나 때 막 이스라엘 알리아 하고 많이 해줘가지고 제가 그 이래봬도 이스라엘 여러분 친선 대사입니다. 그 내가 그 서류가 날라왔길래 무슨 공무원이 와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에서 주고 하길래 이거 뭐 진짜 효력이 있는 거냐, 뭐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뭐 그랬더니 막 오면은 VIP 의전해 준다는 거. 그게 뭐냐? 공항 와보면 안 돼. 야, 공항 갔더니 여러분 내 외교관도 아닌데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권 주십시오. 그러더니 여권 주니까 원래 이스라엘 여러분 들어갈 때 막 가서 일단 거기서 여러분 시험 들고 다 이제 다시는 안 온다 막 이러거든요. 이스라엘 처음 가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엄청 막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막 여러분 성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러고 가는데 일단은 그 입국 심사대도 시험 들어요 여러분. 한 2-3시간 그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불친절하고 유대인들이 말투 자체가 그냥 틱틱 물어보고 막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리고 툭 던지고 막 이러면 이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쭉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나갔죠. 나가가지고 야 참 별일을 다 있다 이러고 이제 저는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서 뭐 여러 뭐 높은 분들 미팅 잡혀 있는데 제가 나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높은 사람 만날 이유도 없고 사진 찍을 것도 그냥 됐고 취소 안 되는 것만 빼고는 다 취소해주고 나는 지금 광야 가야 된다. 나 하나님 만나러 이번에 온 거지 뭐 다른 사람 대통령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이제 다 일정을 최대한 줄이고 이제 제가 광야를 가게 됐어요. 오늘 제목이 두 번째 광야입니다. 두 번째 광야.
그 이스라엘을 딱 가보니까 이제 광야를 가는데 이제 두 번째 광야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광야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뭐 낙타 사진 이런 거. 이게 이번에 제가 찍어 온 핸드폰 광야거든요. 지금대로 베두인들 저렇게 낙타 타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유대 광야가 네게부 광야가 진짜 신기합니다. 가보면은 땅 끝까지 광야 여러분.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덩어리. 그리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또 이렇게 낙타 없는 사람은 저 조그마한 예수님 타셨던 것 같은 저런 노새 타고 다니는 거예요. 뭐 저분들 저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해가 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차 타고 쭉 광야 들어가다가 이제 찍은 건데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저쪽에서 오아시스 같이 이제 마른 호텔이라고 해놨는데 그냥 광야에 물 나오고 전기 나오면 호텔입니다. 그게 광야의 호텔이에요. 뭐 뭘 더 원하겠어요, 여러분. 저기에다가 뭐 진짜 호텔 어떻게 세웁니까? 그 천막을 베두인들이 쳐놓고 이제 안전하게 정갈로부터 지켜주고 그다음에 야생 동물을 지켜주고 이렇게 텐트 이게 호텔이에요. 예, 이제 저희 갔더니 웰컴 티를 주는 겁니다. 이 베두인이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뭐 언제 왔다고 뭐 베스트 프렌드라고 막 하여튼 아랍인들이 굉장히 그 유목민들이 프렌들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저 절구통에다가 직접 원두를 막 그 자리에서 여러분 빻아가지고 아랍 커피를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잔 탁 마시면 여러분 혀 끝에 닿는 순간 잠을 못 잡니다. 이게 뭐 믹스 커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예. 먹으면 죽어요, 죽어. 정말 거의 뭐 사약 수준이야, 여러분. 이게 아랍 커피가 그 완전 오리지널 절구통에서 이거 빻아가지고 그냥 커피 쟤랑 함께 같이 물에다 부어가지고 요만큼 주거든요. 이 에스프레소 같이. 근데 혀 한 끗만 닿아도 우리 한국인들은 거의 기절할 정도의 그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뭐 먹는 척하고 고맙다 그러고 이제 나왔죠. 나와가지고 식당이라고 해봐야 이제 옛날에 제가 갔을 때는 저게 이렇게 아랍인들처럼 우리 한국인들은 저 같이 간 우리 친구 목사님은 동생 목사는 이제 우리는 저렇게 양반다리하고 한쯤은 저 사람들이 양반다리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어깨 기대고 이렇게 비스듬히 반쯤 누워 아브라함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유목민이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 시대에 광야 갔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직원분들이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이런 거 이제 쪄가지고 쭉 가지고 오면은 이제 하나씩 받아서 먹는 게 이제 이 베두인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먹는 게 불편해가지고 식탁 없냐 해서 식탁 가가지고 이제 감자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이 사막의 여러분 광야 앞에 달이 갑자기 뿅 하고 쭉 떠오르는 거예요. 달이 떠오르는데 이게 도심에서 달 떠오른 거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여러분. 달이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뿅 튀어나왔죠. 저러고 나서 30초 만에 달이 붕 떠올라 여러분.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을 겨를도 없이 우와 달이다 하는데 이게 지금 핸드폰으로는 이 사이즈가 별로 안 느껴지는데 달이 여러분 진짜 너무 커 여러분. 눈앞에 달이 떠오르는 너무 커. 이게 핸드폰으로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근데 이날 그 달이 왜 이렇게 크냐 하고 보니까 슈퍼문이었던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슈퍼문 기사 보셨죠? 그날 저희는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었던 거 하필이면 내가 그걸 찾아가지고 간 게 아닌데 그래서 달이 막 떠오른다고 이제 거기 온 그 미국인이나 이런 관광객들이 막 사진 찍고 막 어메이징하다고 막 이러는데 저는 마음에 나는 지금 뭐 달 떠가지고 기쁜 것도 없고 내가 뭐 저것 때문에 사진 찍을 내가 뭐 20대도 아니고 나 이제 빨리 저기 적당히 밥 먹고 나 기도하러 가야 된다 사막에 오늘 나 밤새 기도하려고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저는 뭐 밥도 거의 안 먹고 뭐 이제 그 다음 날에 뭐 모닥불을 이제 펴달라고 그래가지고 모닥불 이렇게 붙여줘서 여기서 이제 주님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딱 9년 만인가 10년 만에 다시 두 번째 광야를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광야를 갔을 때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 소금 먹고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갑자기 유튜브에 김도현 씨가 새 찬양을 딱 올렸어요. 업로드를 광야 가고 있을 때 그때 나왔던 노래가 그 광야로라고 하는 찬양 있죠. 그게 딱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광야 가고 있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실제로 뭐 만나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야 신기하다, 우리 광야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업로드가 되냐. 그래서 그걸 딱 들으면서 우리가 차에서 다들 형제들이 배 아픈 소금을 먹고 찬양 듣고 하면서 막 울고, 그때 제가 그 찬양을 밤새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광야를 딱 가는데 또 김도현 씨가 날 알고 이게 내가 일정을 보고 있는 그럴 리가 없는데 미출시곡이라고 하면서 또 곡을 하나 탁 업로드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제목이 상한 심령 가지고라고 하는 찬양을 딱 하나 올린 겁니다. 악보도 안 올렸어요, 여러분. 그냥 노래를 부른 영상 클립을 하나 딱 올리신 거예요. 그 이게 뭐지? 이러고 딱 들었는데 딱 제 마음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광야에 온 딱 내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스타일 알거든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 오만 걸 다 통해서 말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야, 이거 하나님이 뭔가 이번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확실하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달빛 앞에서 이 찬양 틀어놓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슈퍼문이라고 생각했지 뭐 별로 의미가 없. 달 그냥 뭐 밝은 달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의 삶을 지도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런데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27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아이폰으로 제가 성경 어플로 딱 열어가지고 딱 26절이구나 딱 보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달빛이 햇빛 같겠다. 이게 뭔 말이냐? 제가 그 광야 세석될 때 이거 슈퍼문 얘기. 달빛이 해처럼 지금 엄청 밝아요, 여러분, 내 눈앞에.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평소 때 암송하고 있는 말씀도 아닌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닌. 그래서 혼자 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광야에서 막 울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치료하시겠구나, 나를. 내 영혼을 치료하시겠구나. 내 마음의 근심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겠구나. 이 마음에 이제 확신이 막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안 들어? 의심이 찾아와? 그때마다 눈을 들어 뭘 보면 돼요? 달을 보면 이 증거야, 지금. 내가 이거 달을 여러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슈퍼문 일정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기도하려고 왔는데 달이 슈퍼문인데 이사야 30장 26절을 펴서 폈는데 내가 너를 치료하는 날에 달을 햇빛같이 띄워놓고 햇빛은 7배나 더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달 보면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의심이 오면 또 달을 보면 울면서 기도하다가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새벽 미명에 막 지나가는데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광야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똑같은 그 광야에 변함없는 그 달빛과 별빛과 바람과 햇볕입니다. 광야는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 뭐 세워진 건물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그 광야, 여러분. 사람만 바뀌는 거지, 낙타만 바뀌는 거지. 아브라함도 이 광야를 걸어갔대요. 그렇지, 네게부 사막 아브라함도 걸어갔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를 이삭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삭도 걸어갔죠, 여러분. 거기에서 3일 동안 예루살렘에 아버지랑 같이 올라갔던 거예요. 이 광야를 야곱도 걸었던 것이에요. 이 광야를 모세도 걸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를 여호수아도 걸었던 광야입니다. 이 유대 광야 예수님도 40일 금시간 미트바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왜냐하면 그곳에는 세상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질 않아요.
유대 광야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는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전파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저는 9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고 9년이 지나서 너무 지친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광야로 간 것입니다. 주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6장을 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사야 6장을 피니까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주님의 보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찬양이 있죠. 이 찬양,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과 둘로는 자기를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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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성전 앞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하니까 얼굴과 발을 가리고 날고 있는데 이사야가 주님 앞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화로다. 왜 화로냐?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입장에서 그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으면 이제 나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 사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망한 거예요 완전히. 그 이사야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나는 지금 거룩한 자가 아닌데 나는 지금 죄가 있는 죄인인데 나는 주님 만났으니 나 이제 나 오늘 심판받는 날입니다. 나 이제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입니다. 부젓가락으로 이게 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서 집은 숯 하나를 손에 가지고 와서 4개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지지는 겁니다. 이사의 입술에. 그러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제가 제 속에서부터 막 진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정말 내 안에 이 상한 심령, 내 안에 주님이 깨어진 마음, 내가 10년간 주님 달려왔지만 또 한 번의 삶을 어떻게 주님 내가 걸어가야 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관성적으로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면 돼. 목요일날 그냥 하면 돼 여러분. 뭐 어떠한 여러분 아쉬움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깊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주님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고 이 나라의 어려움은 밀려오고 있고 이 백성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고 이 땅의 교회는 부패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돼? 어찌해야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찌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부터라도 주님 정말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가 이 심령이 정렬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드리고 싶잖아요. 그런 갈망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다 드려서 완전히 주님 앞에 올인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도덕 시간에 중학교 때 한자 시험 볼 때 40이면 불혹이라고 그랬어요. 불혹. 유혹을 이제 안 받는데 여러분 40대 해봐요. 유혹 없는지. 60대 해봐요 여러분. 정말 그대로 돼 있는지. 아니에요 여러분. 40이 돼도 나는 여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내 시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앉아야 될 정확한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딱 앉으셔야 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동차도요 볼트가 약간 덜 조이잖아요. 그러면 덜컹덜컹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fully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요 볼트가 어긋나듯이 어떤 사람은 1도, 어떤 사람은 12도, 어떤 사람은 30도 이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완벽한 자리에. 저는 그걸 뭐라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가 하면 성령 충만이 뭔지 아니?
성령 충만 여러 가지 여러분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제가 배운 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광야에 가서 깨닫게 된 것은 성령 충만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하고 충만하게 내가 너를 지배하는 게 성령 충만이야. 그런데 제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지배받지 않는 견고한 진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통치받기 싫어하는 내 안에 육적인 죄악들과 갈망들, 하나님이 앞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그 견고한 진들이 저는 알죠.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회개를 하고 뭘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근본적으로 이게 진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제가 안다면 제 양심이, 내 중심이 안단 말이에요. 주님, 이게 어떻게 해야 정리가 됩니까? 목회자가 돼도 안 돼, 여러분. 유명해져도 안 돼. 책을 내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도 안 돼.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게 해결이 안 돼도 내가 주님 이것 좀 해결받고 싶다고 이번에 광야에 와서. 그래서 울부짖는데 그 다음 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라. 그런데 제가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사야한테. 이사야를 고치고 나서. 그리고 저를 고치시겠다고 확정 증거로 지금 달을 띄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좀 전에 저한테 읽히셨죠? 그리고 내가 너를 치유해. 그런데 여러분, 치유한다라는 그 말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희한한 체험을 하는데 내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죄가 발바닥으로 쫙 빠져나가요, 여러분. 무슨 숯불로 지지듯이. 내가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래서 막 무슨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 광야에 들어오면 모닥불 펴놓고 막 혼자 막 아이폰 보다가 소리 지르다가 울다가 막 떼굴떼굴 구르다가 또 여러분 뭐 사막여우 지키는 개는 또 나를 지키겠다고 와가지고 날 구경하고 있고, 큰 개들은 또 순번 개들을 막 풀어놓고 사막에서 베두인들이 이제 이 손님이니까 지켜준단 말이에요. 이 위험한 동물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들이 돌아가면서 날 한번 쳐다보고 가고, 또 딴 개가 와가지고 한번 쳐다보고 가고, 쟤는 왜 저러고 있나 막 이런 것 같아. 막 내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손님이라서 물 수는 없고, 이 개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죄가 여러분 막 그냥 쫙 빠져나가는데 그걸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 오열을 하면서 제가 막 뒤집어지고 있는데 주님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 제가 죄가 쫙 빠져나가니까 주님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I'm yours. 주님, 이제 내가 정말 나한테 당신 겁니다. I'm yours. 막 이러면서 막 울어요, 여러분. 막 울고 있는데 해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일출이 시작되는 거예요. I'm yours라고 울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해가 떠올라요, 여러분. 해가. 그래서 제가 시간을 아예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평생에 내가 잊어먹지 않으려고. 9월 1일 6시 15분 해가 쫙 떠오르는데 여러분, 눈앞에서요 해는 떠 있고 달은 아직 안 져서 앞통수는 해가 엄청 뜨거워요, 여러분. 7배나 뜨겁게 내 이마를 치료하고, 달빛은 아직 집에 안 가서 달은 뒤통수를 여러분 밝히면서 달과 해가 동시에 떠 있는 그 광야에서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이 지금 내 앞에 증거가 있는 거, 증거가. 그리고 이사야 6장을 펴놓고 지지시면서 수술을 하신 내 영혼을. 와, 이걸 여러분 제가 뭐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됩니까? 내가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처음인데. 그러면서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I'm yours. 주님, 나 정말 이제 정말 당신 겁니다. 나 완전히 당신 겁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 안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요, 내 안에 뭔가 어긋났던 그 견고한 진들이 다 박살이 나면서 주님이 주님의 자리에 완전히 앉으시는 그 느낌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딱 가져보는 거예요. 이런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내 안에 주님 늘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몬같이, 시몬이 뭡니까? 흔들리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라 그러시죠. 반석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던 시몬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여러분. 상황이 오면 두려워. 어려움이 오면 요동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알게 되면 마음이 막 불일 때 일어나. 태풍 가운데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제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는데 꼭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제 안에 그런 각오가 있어요. 나 이번에 광야 가가지고 나 40년 인생, 나는 야곱 같은 인생이었는데 정말 지렁이 같이 나는 사람, 난 정말 발버둥 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다음 인생은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만나야 나 한국 간다. 안 그러면 나 죽는다. 그런 절박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는 주님, 나 이스라엘 되고 싶습니다. 난 진짜 이제 이스라엘 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입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치료했다. 너에게 내가 새 옷을 입히겠다.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달과 해를 띄워놓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가 고백했습니다. Here am I. Send me.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는 내가 내 중심이 완벽하게 주님 앞에 정렬됐습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 오늘의 요한복음 본문의 상태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수십 번을 봤는데 여러분 머리로도 알고 다 아는데 영에서부터 영 깊은 곳에서의 이번에 내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딱 완벽하게 0.1도도 틀어짐 없이 딱 내 중심에 완전 풀리 딱 앉으시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부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걸 제가 이제 무슨 말인지 체험적으로 알겠더라고요. Here am I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데 저는 40년이 걸렸습니다.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종교생활 끝낸 지 24살 때 종교생활을 끝내기로 결단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렸고 17년이 더 지나서야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이번에 주님 나는 당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든지 보내십시오. 라는 고백을 제가 제 영혼 중심에서부터 완전 풀리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막 주시는데요. 아브라함도 내가 여기서 불렀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대답했다. 창세기를 펴봐. 창세기 펴보니까 아브라함도 대답하는 거예요. Here am I. 이삭도 내가 불렀다. 찾아봐. 창세기 또 열어보니까 이삭도 대답합니다. Here am I. 모세도 내가 떨기나무 앞에서 불렀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Here am I. 성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는 거 시대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고 여기까지 왔느냐? Here am I라고 고백한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막 울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그거는 구약 때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펴봐. 똑같이 나와.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 바울에게 기도할 사람을 불러. 대답합니다. Here am I. 그래서 제가 막 펑펑 울면서 주님 결국은 받아내시는 분이시군요. 나도 진짜 고백합니다. 주님, 나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만에 내 영혼의 깊은 중심에서부터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이제 완전히 내 인생 다 겁니다. 요동함 없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Here am I. 펑펑 울고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너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40년 된 영적 고민을 이렇게 해결하실 수가 있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젠가 부르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른다고 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데요, 자기의 사업과 자기의 염려와 자기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Here am I라고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이제 잔칫날 다 됐으니까 그냥 다 데리고 와. 준비가 안 돼서 복장이. 그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대에 올라갈 이야기입니다. 국제정세 다 분석하면 뭐예요, 여러분? 지구 가운데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마지막 날에 어디가 여러분 뭘로 마지막 때 승부를 걸 겁니까? 어떠한 걸로, 어떠한 스펙으로, 여러분의 어떠한 헌신으로,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과 희생으로 이 주님 앞에 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제가 왜 근본적인 내면의 갈등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내 안에 이런 깊은 여전히 진동이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 나를 장악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5%만 하나님 여기는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내 안에 그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거를 내어드리기도 싫고 내어지기도 싫고 지배받기도 싫어하는 그 완악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이게 부셔지지가 않는 거야. 아무리 내가 금식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내가 헌신도 할 수 있고 의지적으로 설교도 할 수 있고 내가 충성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마음 전체가 안 되는 거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달과 해를 띄워놓고 작정하고 치료하시면서 그냥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상태를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요, 그 후로 지금까지 며칠 안 됐지만은 이런 충만한 안정감과 기쁨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아요. 진심으로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 홀리튜브 지금 노란 경고 2번 들어왔거든요. 이제 하나 더 들어오면 이제 우리 폭파당해. 내가 10년 동안 해가지고 홀리튜브 17만 5천명 모아놨는데 이거 어떡하냐 막 이거 막 요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딱 들어왔는데 1초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홀리튜브 폭파되면 새 이름 주시겠지 뭐. 내가 주님하고 함께 있는데 뭐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충만함이 나의 입술 가운데 주님이 프로클레임 선포하게 하시면 그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게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그 중심을 내어드린 상태에서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이제 제가 나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숙제 끝났다. 너무 행복해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너무 안전해, 너무 평강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 전까지는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도 안 먹었는데 이제 입맛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도 좀 먹고, 그리고 이제 한국 올 준비를 하는데 친구 목사님이 그때도 같이 갔었거든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광야 갔을 때도 그때는 전도사였고 저는 평신도 선교사였고 둘 다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둘 다 막 하나님 회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출국인데
예루살렘에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가봤냐 그러더라고. 나 어느가 박물관이냐, 그 시온의 친구들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뭐 한번 가보자 그러고 아침에 이제 갔어요. 갔더니 나는 뭐 한국인들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무식해서 용감한 거라고,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위해서 그 400년의 역사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이 건국되기도 전부터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 가운데 랍비들이 회복되어지고 초자연적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의 건국에 중보자들이 어떻게 개입을 했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국의 수상을 움직였고 미국의 지도자를 움직였고 이스라엘에 어떻게 개입이 됐고, 이걸 막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멋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대단하다 정말. 내가 가본 박물관 가운데 너무 그냥 계속 울어요 여러분. 박물관이 너무 살아 역사하는 그 의미가 있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관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앉으라 그러더라고요. 영상으로 보여준다고. 그래서 이제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하고 딱 앉았는데 스크린에 여러분 쫙 화면이 나오는데 네게부 사막, 엊그저께 갔던 그 사막이 배경으로 쫙 나오면서 저쪽에서 낙타 타고 누가 한 명 걸어 나와, 영상에, 그 만든 영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는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영상에.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거예요. Here am I. 영어로 자막이 떠.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이게? 지금 뭐 영화 세트장 만들어 놓고 또 이러시는 거 나한테? 여러분 그거 있죠, 뭐 사람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막 옛날에 영화 있잖아요 여러분, 트루먼 쇼.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 막 울면서 따져, 꼭 이거 완전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이거. 나 지금 갖다 놓고 맨날 날 몰래 숨어서 보시면서 모든 상황을 다 연출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주님. 이게 막 내가 막 따졌던 영화 그 트루먼 쇼인데, 지금 광야에서 이틀 전에 여러분 햇님하고 달님 띄워놓고 말씀 펴가지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삭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지금 여기 비행기 타려고 가기 전에 왔는데 여기 박물관에 마지막 장면 이틀 전에 한 거 지금 또 재방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쫙 보여주시면서 그 내가 잊어먹을까 봐 여러분. 또 내가 혼자 비행기 타고 가면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광야 가가지고 이렇게 감성적으로 젖어가지고 달빛에 내가 너무 좀 오버한 거지. 뭐 하나님이 굳이 뭐 나 때문에 달과 해를 띄우시겠어? 뭐 이사야 말씀 그게 뭐 우연이지. 그게 뭐 어떻게 내가 잠재의식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걸 찾았나 보지. 이런 또 제가 생각을 할까 봐 아예 그냥 영상 스크린에 성령님이 하신 얘기를 그대로 타이핑으로 그냥 쳐서 나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Here am I. 아브라함 지나가. 그 다음에 이삭이 나와. 이삭아, Here am I. 지나가. 나는 막 계속 울고 있고, 또 여러분 나와. 모세가 또 와. 모세야, Here am I. 막 저는 계속 울어요 여러분. 쭉쭉 지나가.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거 여러분. 내가 딱 강의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구약 시대 아닙니까? 신약 시대도 넘어와. 인물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Here am I, Here am I, Here am I. 1900년도 이스라엘 건국까지 Here am I 때 사람들 리스트가 쫙 나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영상의 성우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그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막 울면서 Here am I, Here am I, Here am I.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이렇게까지 주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 도대체? Here am I 주님. 나 완전히 주님 앞에 이제 올인했어요. 그런데 나레이션이 여러분 또 그 다음 얘기를 해. 예, Here am I라고 대답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 이 고백하는데 여러분 40년 걸렸습니다. 나 진짜 중심에서부터 주님 앞에 정렬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설교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금식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뭐 열심히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치유하심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제가 이 은혜를 경험해보고 나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갈망하십시오. 주님, 나도 치료해 주십시오. 나도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도 질문해 주십시오. 내가 대답할 준비가 되길 원합니다. 나도 Here am I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저한테 메일이 계속 와요. 여러분, 내가 Here am I라고 대답하고 나서부터 이메일에 전 세계에서 뭐 변호사, 사업가,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런 하나님이 날 좀 부르셔가지고 나 데이비차 당신 만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통일시대 하나님 날 쓰신다 그러는데 나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의사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속으로 웃지. 아,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 분주하게 사람 쫓아다닌다고 일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심이 딱 정리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보세요. 1도가 틀어지면요 저 끝에 가면 완전 딴 데가 있죠. 중심이 딱 고정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힘이 그대로 나가요, 정방향으로. 제대로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파워와 말씀의 건세와 그 확신이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이거는 내가 경험을 하면서도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저는 인생에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내 인생에. 그래서 거의 이번에 거는 거의 8년 만이야. 8년 만, 9년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제가 기쁨이 넘치겠어요. 9년 만에 하나님 이런 정말 슈퍼 내추럴한 방법으로 막 말씀을 하시고 치유를 하시고 막 영화로 얘기하시고 막 달로 얘기하고 말씀으로 얘기하고 막 내가 알겠는데 뭘 어떻게 여러분 체험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극장을 탁 나오고 여러분 눈물이 마르고 나니까 이게 말이 되나? 응? 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고 눈물 닦고 이게 말이 돼? 이게 이거 원래 이런 건데 이거 내가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 아닌가 이 영화가? 응? 내가 오기 전부터 원래 그게 늘 그렇게 나오고 있었던 건데 내가 뭐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감성적인 코드가 맞았나? 응?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꼭 그렇게 또 제 안에 막 이게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게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주이시 거기 이제 리더분이 공항 가기 전에 사무실 아까 와서 차 한잔 하고 가라고 이번에 너무 고맙다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바로 옆이니까 걸어서 갔죠. 가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여정 어땠냐 해서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갑자기 메모지에다가 히브리어를 하나 적어. 그래서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힌내니 이러는 거예요. 힌내니. 그거 한번 사진 띄워봐 주세요. 제가 메모한 걸 아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저한테 준 거예요. 히브리어로 적어주고 이게 뭐냐? 나 모른다 그랬더니 힌내니. 그 힌내니가 뭐냐고. 힌내니가 Here am I. 제가 여러분 또 우는 거예요, 혼자. 지금 그 사무실 가가 왜 우냐 너? 아니 하나님이 나 지금 며칠째 계속 얘기만 하신다고. 힌내니.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 구약에 힌내니가 몇 번 나온지 아니? 모른다. 177번 나와. 구약 전체는 힌내니의 기록이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정렬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똑똑하건 뭐 못생겼건 뭐 죄가 많건 죄가 없건 이거 성경 봐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는지. 딱 한 사람 쓰시는 거예요. 힌내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살인자도 쓰셨고요, 간음한 사람도 쓰셨고요, 죄수도 쓰셨고요, 농부도 쓰셨고요, 뭐 오만 사람 하나님 다 쓰십니다. 다 부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Here am I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이 포켓에 저 힌낸이라는 단어를 심장 안에 새기고 집어넣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너무 큰 평강 가운데, 원래 제가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졸려도 밥을 먹거든요. 아까워서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자주 타는 것도 아닌데 기내식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 먹으면 별로 맛 없지만 처음으로 흰내니를 가슴에 품고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배가 안 고파요 여러분. 정말 너무 기쁨이 넘쳐가지고 면세점을 여러분 이스탄불 면세점에 들렸습니다. 이스탄불 오랜만에 가보니까 여러분 면세점이 완전히 인천공항 분발해야 되겠더만 여러분. 24시간 완전 대형 몰을 만들어놨어. 얼마나 볼 게 많고 살 게 많고 싼지. 그런데 여러분 최초로 하나도 안 샀어. 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니까 아무것도 이게 뭐 살 게 없어. 뭐 살 게 있어야 사지 여러분. 필요한 게 없어. 흰내니 주님 저는 이제 나는 완전히 주님 앞에 정렬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떠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실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러 저는 당분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두 번째 제 삶의 콜링을 받고 여러분 앞에 다시 쓸지 어쩔지 잘 모르겠지만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휴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딱 준비 상태를 완전히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고백했습니다. Here am I, send me. 아마 토마스 선교사도 정렬되고 주님이 아내가 죽고 그 중국에서 너무 방황하고 있을 때 조선을 보여주시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 어느 순간에 Here am I라고. 그러니까 그가 조선에 왔겠죠. 이 평양 땅에 왔던 수 2천 명의 선교사들도 분명히 그들의 그 스펙과 뭐 대단함이 있었는데 서구에서 하나님의 인생의 그 진동기 가운데 고백이 있었겠죠. Here am I, send me. 그래서 조선에 왔겠죠. 지금 전 세계에 나와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그곳에 간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그 진동기 앞에 너가 카자흐스탄을 책임질 수 있겠니? 많은 시간을 머뭇거리다가 Here am I. 그러면 그 나라를 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 부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거기서 뭐해? 너 어떤 열매가 있어? 뭐 그게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해본 사람은 그걸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줄기가 노력합니까? 그냥 붙어있는 거지 아버지께.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이제 40에 이제서야 흰낸이라고 고백을 하고, 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Here am I가 이번에 처음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성경이 흰내니로 기록되어져 있었구나. 그리고 저도 고백했습니다. 흰내니.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이곳으로 가라 그러시면 저는 다시 이곳을 이제는 기쁨으로 지킬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닌, 사명감이 아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충만한 그 충만함으로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가 아니고 또 다른 것으로 보내신다 할지라도 고민하지 않고 믿음으로 저는 갈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에 통일 시대를 여십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따져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한반도 복음 통일 시대 문을 여실 때 평양으로 가자. 어떻게 갑니까? 여기 다 인생이 묶여 있는데 누가 갈 수 있느냐? Here am I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만 역사적인 부흥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로 가자. 어찌 갑니까? Here am I 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가는 것입니다. 중국 지하교회로 선교하러 가자. 어찌 갑니까? 주님, 거기 가면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어쩌고 저쩌고 못 갑니다. 누가 갑니까? Here am I. 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구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십시오. Here am I.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시몬과 같은 진동이 멈춰지고 베드로와 같은 반석되어지는 기적의 경험을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